하나님, 오늘도 주님 사랑 안에 있게 하시며 예배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 아름다운 대자연의 유혹에 빠져 세상 모르게 지나갔던 저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느님, 우리의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장혜원 목사님, 전원인간 임마누엘 성가대 교역자분들, 전 성도분들에게 주님 성령의 이끌음을 받아 감화감동으로 이 시간 역사에 주시옵시고 신령한 예배 인도자로 쓰임받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치료되었음을 믿사오니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받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2장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 20절로 한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영혼을 거두어지거니와 그들의 주님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정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하는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12장 이 그 말씀의 근거로 해서 오늘 주부에 보시면 제목이 뭔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크리스찬들의 재물과 돈. 네. 크리스찬들의 재물과 돈. 이 말씀으로 여러분 제가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혹시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데 오늘 제 1탄, 2탄 전후반으로 성경에 나타난 물질, 성경에 나타난 돈, 그리고 여러분과 지금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구체적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신구약 성경 가운데 돈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누가라는 사람이 이 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태어난 의사입니다. 이는 학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있습니다. AD 60년경 이가 우연치 않게 한 아픈 사람을 만나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약간 지금으로 의학적으로 보면 간질이 좀 있었고 폐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폐결핵 같은 병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종종 쓰러지기도 했고 피를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역자인 수리아 안디옥 사람 누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라는 뜻은 빛낸다는 뜻입니다. 빛낸다. 그래서 오늘 이게 42번째 66권 가운데 42번째 책인데 오늘 여기 가만 보니까 1장으로부터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몇 장까지 됐냐면 24장까지 쓰여진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일명 뭐라고 하냐면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이 누가복음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려진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돈은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추하기도 하고 돈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방황케 하기도 하고 살인을 불리고 심지어는 화가 되어 불이 나는 것이 바로 돈의 영향력입니다. 돈을 잘 다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돈을 잘못 다스리면 화가 되어 많은 인생의 불행을 자초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살과 살인것 가운데 거의 85%가 뭘로 이렇게 싸워지고
이렇게 인생 운명이 바꿔지냐면 돈이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답니다. 돈은 귀한 겁니다. 근데 돈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누가 제일 많이 이용하냐면 사탄들이 돈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역사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몇 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선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악한을 해서, 예를 들면 다 그렇진 않지만 술집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대통령이 되어진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미국의 젊은 대통령 이 케네디 대통령. 이 가정은 기독교인도 아닌 천주교예요. 근데 술집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대통령에 출마해 성공합니다. 근데 젊은 날에 몇 년도 안 돼요. 그는 총격을 당해 결국 대통령을 하차하고 비극을 맞게 돼요. 그의 가문에 900명의 자녀들이 그 온 가족 친지들이 900명인데 지금 살아있는 것은 약 6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비행기 타다 주고 오토바이 타다 주고 배 타다 주고 뭐 불로 주고 총 맞아 주고 뭐 여기저기 말도 못하는 비극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사람은 돈을 한 푼 한 푼 모아가지고 인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장학재단을 만들고 유익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사람은 자기가 토지와 재물권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남의 것에게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렇게 생각하고 남의 모든 영혼마저 파헤치고 아픔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돈의 매력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잘못하면 우리 인생이 골갑니다. 근데 돈을 잘 다스리면 인생이 여러 가지 문제가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돈 가운데 몇 가지 언더라인 치시고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늘에 대한 재물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얘기가 나오고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자, 19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하리되 하신다. 아멘. 자, 돈은 여러분과 저에게 유익이 되지만 돈 때문에 형제와 여러분의 지리가 비극을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부유 갑부인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미국의 전 뉴욕시에 3년 동안 물, 전기세, 그 다음에 수도세를 비롯한 도로세를 3년 동안 미국에 사는 사람, 그 뉴욕에 사는 사람이 몇백만인데 그 사람들의 모든 돈을 록펠러는 다 지불하고 록펠러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날 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밤만 되면 불면증이 왔어요. 밤만 되면 그를 괴롭히는 뭔가 이 공상이 있었어요. 밤만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눈 뜨고 그리고 모든 삶이 막 허공에 허덕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잠시 자는데 누가 보면 말씀이 그의 영혼을 가슴과 뇌를 두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누가 보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제가 누가복음 6장 38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모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해야 할 그 해야림으로 너희도 해야 할 도움을 받을 것이니 아멘. 주라는 거야. 네가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는데 네가 어떤 것이든 가져가지를 못한다. 너는 가져가지를 못한다. 주라. 그래서 이 마음에 불면증과 괴로움이 있었는데 또 다음 날 잠을 잤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 28장 7절이 그의 가슴을 뻥 때리는 거예요. 롯벨로에게. 신명기 28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 오늘 갑자기 탁 이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여러분의 페이지 수 한번 보시겠습니다. 30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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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306페이지. 신명기 28장 7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하면 불면증과 괴로움과 이 가슴을 밤을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는 이 사람에게 누가복음 오늘 6장 38절에 이랬는데 신명기 28장 7절은 그의 가슴을 이렇게 두들립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여기에 보면 자기가 지금 괴로움에 있어요. 지금 잠을 못 자요. 이 돈은 많이 벌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괴로워요. 근데 성경에서 뭐하냐? 너의 괴로움을 뭐라고 하면 끝부분에 읽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뭐요? 너 앞에 7길로 도망간다.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사람은 멀쩡한데 불면과 또 공황장애와 우울병과 여러 일들로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 없잖아. 이 자리도 있을 줄 알아요. 이럴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한 길로 돌아와서 나를 괴롭힐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 7길로 떠나는 영이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로웠던 나, 불면이 있던 나, 이 공황장애 있는 나, 모든 것을 보면 두려움에 떨리는 나, 이런 나에게 악귀가 여러분의 사로잡을지라도 여러분의 영역이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 TV를 보면서 깜짝 놀란 사연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지금 부산에서 국제영화제를 합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주윤발이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1955년생이에요. 그의 아내는 자녀가 없어요. 돈은 많아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영웅 본색이라는 영화로부터 시작해서 수없는 영화를 출연해서 돈을 무수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9,600억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마음을 먹었대요. 그런데 그의 부인이 김휘련한 여인이에요. 이 5살 연하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자기 허락 없이 8,100억을 기증한 거예요. 사유의 8,100억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니까 뭐 어디서 이제 전화가 왔겠죠. 8,100억을 기증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 잘했다. 인생이 밥 3끼면 충분하지. 인생이 그냥 내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이 다시 돌아가는 인생인데 이제 남은 것은 1,500억은 다시 돈을 벌어서 사유에 기증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사유에 기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지금 제가 자 9,600억 정도 있어요. 앞으로 오세요. 9,600억 정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9,600원 지금 한다고 지금 기증한다고 서약했어요. 이게 말이 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같은지 우리 이강호 장로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로님 지금 어떻게 지금 돈이 많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좀 괴롭다고는 표정을 짓습니다. 괴롭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우리 최수환 장로님 포항에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오늘 또 휴일을 많이 대접하는데 어찌 뭐 8,000억이 지금 있어요. 지금 내일 방송도 설계도 하고 지금 방송도 직원들 다 지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이 어떻습니까? 네. 아까워서 못 내놓겠다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아껴서 못 내요. 그런데 어떻게 이 8,100억을 내놓고 1,500억을 곧 시일 내에 내겠습니다. 그건 그가 냈던 곳은 어떤 곳이냐 알아봤어요. 장애인들이었어요. 국가가 어려운 곳이었어요. 힘든 곳이었어요.
CBS와 QTV가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유연이에요. 근데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김현숙이라는 여인이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놓고 기부천사 없어졌어요. 편지의 내용을 읽어봤어요. 내용은 이것입니다. 저는 중추장애인입니다. 저는 고아원 출신입니다. 35년 동안 저는 폐품과 그리고 노동일과 식당에서 일을 모은 돈으로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모 어느 지역에 병원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병원과 이 돈을 유익되게 써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 이름을 밝혀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 액수는 여러분 210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들을 먹고 이렇게 많은 것이 그리고 그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돈 때문에 형제간에도 돈 때문에 많은 삶 가운데 슬프고 괴로고 돈 때문에 인생의 역경이 여러분들 많이 괴로울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또 돈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시편 112편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2편 시편 112편 시편 112편 3절입니다. 시편 112편 3절 885쪽 885쪽 자 885쪽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한번 읽겠습니다. 885쪽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부와 재물이 그 앞에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4절들 읽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그런 자들에게서 분들이 많이 누르시는. 자, 여러분과 지금 제가 보십시오. 물질을 악하게 버려서 선하게 쓰는 사람도 있죠. 근데 물질을 정직하게 버려서 선하게 쓰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 물질을 남의 것도 네 것도 다 갈취하고 쓰는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과 지금 제가 부탁이 있는데 세 가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을 일이 있어요. 첫째, 고인이 요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고인은 국가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코인이 허가가 되지 않아요. 엊그저께만 해도 코인으로 인하여 4,000명가량이 아주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코인을 주셨다고 무수히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면 유사수시 아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수없는 사람의 피해를 보게 하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다단계는 100억을 주면 내가 200억을 준다. 내가 10만 원을 주면 15만 원을 준다. 나한테만 그렇게 했겠느냐. 타인에게도 하지. 그러면 수입이 한계가 있는데 그 수입의 한계를 그 이상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과 지금 제가 예를 들면 땅을 좋아해서 요즘 빌라왕 있죠. 대한민국의 빌라왕 가운데 수없는 사람이 지금 여기 있지 않고 저기 대학원에 가 있어요. 대학원. 그것도 서울대 법무대학원에 가 있어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집도 보니까 1000채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500채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100채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1000채, 100채 이상을 갖다 보면 정상적으로는 그 집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편집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 결국 그 가문과 가정에 지금은 그 당대에 좋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한번 여기 보십시오. 5절 시편 110편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습니다. 은혜를 베풀면 또 주는 자는 자기니 그 일을 채우게.
야, 은혜를 베푸는 자. 잘 보세요. 은혜를 베푸는 자. 여러분과 지금 제가 모든 일이 잘 풀어진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꾸어줄 줄은 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과 지금 제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에게 여기 꼬리는 되지 않게 하시고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돈이 여러분의 제 영혼을 이렇게 팔기도 하고 이 돈이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영국의 철학자이자 스위스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팽하우라는 유명한 철학자의 시인이 돈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돈은 여러분과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침대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은 잠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은 여러분과 제가 책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은 이 분위를 살 수 없어요. 돈은 여러분과 제가 음식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은 입맛은 살 수 없어요. 돈은 여러분과 제가 멋진 옷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미는 살 수 없어요. 돈은 여러분과 제가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은 살 수 없어요. 돈은 여러분의 약은 살 수 있어요. 근데 돈은 여러분의 건강은 살 수 없어요. 돈은 여러분의 오락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은 기쁨은 살 수 없어요. 돈은 술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살 수 없어요. 돈은 여러분과 지금 제가 십자가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돈입니다. 돈은 여러분과 제게 일기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돈 때문에 하는 삶. 우리나라에 신영균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어요. 이분이 지금 유언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 건립 추진하면서 여기에 2,000평, 4,000평을 이 가까운 곳에 땅을 기증을 하고 500억을 사용하는다고 유언을 내놓고, 내가 죽으면 내가 쓰던 성경책을 내 판에 꼭 넣으라고, 이게 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저는 돈은 네 것도 내 것도 아니에요. 돈은 누구 거냐?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잘 관리를 하면 여러분과 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이 돈을 가지고 성경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912페이지입니다. 912페이지 잠언 3장입니다. 912페이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912페이지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자, 잠언 3장 9절 10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아멘.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자, 여기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제 영혼에 대한 것. 자, 우리 인생 한평생 태어나서 돈을 위해서 살고자 우리 움켜잡고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가져갈 때는, 인생을 살 때 보니까 여러분과 지금 제가 포켓가 있어요. 속 포켓도 있고 겉 포켓도 다 있어요. 근데 수위에는 포켓가 없어요. 제가 인생의 죽음을 한번 보면서 많은 삶을 봤어요. 자, 세계 어느 나라든 침대가 됐든 여기 어떤 방에 가보면 이렇게 이불을 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누가 갔냐면 여러분과 지금 제가 그 위에 이렇게 자요. 그리고 다시 이불을 이렇게 덮어요. 그리고 아침 되면 이걸 또 다시 그대로 반복하지요. 관을 보면, 죽음을 보면 항상 여러분의 간 속에 밑에가 이렇게 하얗게 있어요. 시신이 구해 있어요. 그리고 덮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94장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한번 질문할 일이 있습니다. 찬송 94장을 배웠어요. 찬송가 94장입니다.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세상 다 버리겠다. 그 어떤 즐거움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데
여러분 명절날 제가 보니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세상이 좋아. 야야 세상이 좋지요? 좋지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과 지금 제가 한번 깊게 생각해요.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요. 세상은 물질을 취하고 물질로 인하여 높아지고 명성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앞장서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물질이 앞장서면 인생은 죄송한데 거리 보니까 골가. 그런데 신앙으로 앞장서면 아까 누가복음과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렇게 많이 가졌던 록펠로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 뉴욕시의 전 뉴욕시의 시민들에게 물도 도루세도 전기세도 내듯이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택하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그룹을 아시고 그렇게 대한민국의 10등 안에 들었던 이 정태수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땅을 밟지도 못하고 지금도 그의 가족들이 임종을 맞이할 때 딱 두 아들, 딸만 거의 임종을 보시고 시신을 외국에서 버리고 왔잖아요. 어디 뭐 그뿐입니까? 삼풍백화점은 어떻습니까? 대우는 어떻습니까? 한양건설은 어떻습니까? 이런 등등의 예를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 여기까지 이끄시는 것은 이 말씀 한번 또다시 보겠습니다. 잠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잠언 13장입니다. 923쪽. 923쪽. 잠언 13장 2절 23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2절 23절 22절 23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선인은 그 사람의 자자손손에게 미쳐도 죄인의 재물은 악인을 위하여 살아라. 야, 기가 막혀. 죄인의 재물, 이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23절 읽습니다. 가난한 자의 받던 경작으로 양식을 이루와 불의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한 자가 있느니라. 자, 결론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면 다 탕진한다고. 얼마 전 농협과 국민은행 우리은행에서 직원이 1,000억씩을 강타하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포천에서 재피게 되었고 전라남도 또 저기 영천 이런 곳에서 재피가 되었어요. 근데 잡아보니 그 돈 어디냐 했더니 대부분이 좋은 집 사는 곳, 대부분이 좋은 차 한번 타는 것, 그리고 먹고 마시는데 탕진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 사람 전화번호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전화해가지고 좀 그런 거는 좀 우리 교회에다 좀 놓고 좀 어차피 뺏길 거 하면 먹고 어차피 그렇게 할 거 좀 하지. 우리 이강호 장로님 그 119 그런 거 좀 이렇게 줘가지고 좀 어려울 때 돕는데 좀 쓰고 참 우리 교인들 어려울 때 좀 쓰고 참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그 많은 몇천억을 갖다가 탕진하는데 이상한데 탕진하는데 돈 쓰고 재피고 대학원에서 교육받는 걸 보니까 참.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지금 가서 면회한다 해도 그 돈 어디다 썼냐면 다 하나도 없어요. 그럴 거예요. 진짜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여기 없이 전화해 만나서 좀 얘기를 잘 다스려가지고 그런 돈은 같이 쓰는 것이다. 너만 쓰는 것이 아니다. 좀 좋은 거에 써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좀 해주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악인과 선인의 돈은 다르더라. 같은 돈인데 줄기가 다르더라. 같은 돈인데 영혼이 다르더라. 아까 얘기했죠? 돈으로는 침대와 잔과 미와 옷과 모든 건 다 살 수 있고 십자가도 살 수 있으나 돈은 내 영혼은 살지를 못한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떤 건가를 알고 신앙생활에 임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 돈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
자, 당신 돈 때문에 이 돈 때문에 너무 필요 없죠. 이러면 사람은 이거 돈 때문에 없어. 근데요, 이게 한계가 있어. 이 한계를 넘으면 그냥 이게 무진 탈진 상태로 와. 인간이 한계를 넘으면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지. 한번 태어나서 뭐 죽이면 죽이라 하지. 오면 받지. 이게 이제 탈진 상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인생을 돈으로 인해요. 여러분의 모든 삶과 신앙이 취해지는 일이 없고요.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메시지는 다음에도 돈에 대한 이야기는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멋지게 사시되 땀 흘려서 수고해서 농사지어서 애써서 버는 돈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돈의 가치를 알고 우리 멋지게 살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돈의 가치를 알고 신앙생활 해주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